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한 그 케빈 제다이의 영상을 한번 가능하면 몇 번 반복해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케빈 제다이의 영상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는 영적인 원리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점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길로 나가는 영적인 원리와 길들이 잘 제시되어 있어서 그 케빈 제다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 받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최고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 케빈 제다이를 왜 그렇게 쓰시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영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능하면 몇 번 좀 반복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케빈 제다이의 영상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관한 그 영상,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을 좀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가 실제고 어디가 그림자냐? 영의 세계가 실제고 이 물질 세계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물질 세계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주만큼이나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이 쭉 빠져나가서 영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완전히 죽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천국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케빈 제다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2년도에 부정교합으로다가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간단하게 마취하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마취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 영이 빠져나왔어요. 45분 동안 죽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보니 막 그 의사들한테 나 여기 있다고 막 흔들어도 의사들은 몰라. 옆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케빈 제다이는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는데 자기 몸이 너무 영화롭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막 영화롭게, 자기가 봐도 너무 영화로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 바꿔 가시는, 그게 당황스러워서 이제 뭐야 천사들이 와서 나 천국으로 데려가는 건가 어쩐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쭉 주시하면서,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로구나. 이분이 내 생명의 원천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내가 창조된 존재로구나.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있을 때 나를 조성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자, 소속이 하나님이구나. 본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고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된 일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후원하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 길을 지구촌 사랑교회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맞아요.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어요. 거룩을 얻게 돼요. 그 부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그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고 너무 그 자상하신 분이고 그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케빈 제다이가 머리숱이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 머리숱이 많은 게 부러웠는지 머리숱도 엄청 이렇게 많으시고 이제 아름답고 이제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자상하게 자기에게 그 영적인 원리들을, 영적 세계의 작동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영적 세계의 원리, 영적 세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에 관한 거예요. 말, word, 말. 이 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0분 동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45분 중에 20분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제다이에게 이 성경에 없는 걸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거. 상징적인 말이라 아니라는 거지. 진짜 그렇다는 거.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걸 대적하는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면,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신의 성품, 이 신의라고 그 번역된 말이 데우, 그런 말, 데우스의 소유격, 데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게 전기에 양극과 음극이 딱 되면 전기가 지통하면서 불이 들어오고 마이크로폰이 작동되고 뽀글뽀글 짜글짜글 찌개가 끓고 막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딱 연결인데 마이너스 딱 끊어버리면 이거 전기 작동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딱 고백되고 선포되어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쭉 연결해서 전기가 이제 능력으로 훅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님이 케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운명을 말해야 한다. 너는 너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해야 한다. 창조가 말로 시작되었다. 내가 말할 때 성령께서 이 땅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말하는 대로 우주가 만들어졌다. 지금도 말로써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형성된다. 의도 없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이 돼요. 아멘. 그래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고 축복이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도 또 상급이 쌓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라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도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영께서 온 우주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암탉이 계란을 품듯 병아리를 품듯 메라 헤페트 품듯 성령께서 온 우주를 품으셨어요.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생겨났어요.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할 때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다. 물질 세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셨다. 내가 너의 생명의 사령관이다. 내가 성령께 순복하게 될 때 나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케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태초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던 것 같은 동일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말에 대한 것을 총 45분 가운데 20분을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 내가 성령께 순복할 때 이 땅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이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동시에 사탄에 대한 것이다. 사탄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확정된다. 성령께서 그 말이 실제가 되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근데 사실 이게 시편 1편 내가 나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 뭐야? 하가. 마음에 넣고 입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이게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새롭게 보이죠.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 성경은 하나의 진리예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케빈 제다이가 예수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말을 조심하게 됐대. 그 전에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막 실없는 소리도 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그 정도 빠르게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그 정도면 생각 안 하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정말 꼭 해야 되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조롱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이 손을 떼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의 예언이 되어버려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기도. 그 핵폭탄 시험장으로다가 이 케빈을 데려가셨어요. 야, 내가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네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기로 한다.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핵폭탄이 뚱 터지면서 그 불기둥이 휙 버섯 구름이 쫙 튀는 그게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근데 저 핵폭탄의 핵심이 뭔지 아냐? 많은 사람들이 불기둥을 본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본다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핵폭탄이 뻥 떨어질 때 그 충격파, 그 충격이 이 땅에 팡 전달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각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지. 열도 대단하지만 그 열로 인해서 막 되는 것도지만 이 충격파에 의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도할 때 핵폭탄이 폭파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충격파가 영의 세계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폭파될 때 충격파가 형성되고 그 충격파가 땅에 전달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충격파로 발생하고 그 충격파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마귀가 충격을 받아 기절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충격파를 일으키고 이 땅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충격파로 산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에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기도할 때 성령께 순복하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핵폭탄이 터질 때 그 충격파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 그런 충격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이 변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해보다가 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핵폭탄급 충격파가 영적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병원으로 케빈을 데리고 와서 딱 보여주는데, 케빈이 너무 아름답게 영화롭게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조끼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까만 조끼가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저는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까만 조끼를 입어놨을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클로즈업 시켜서 가까이 보여주는데, 그 까만 조끼를 보여주는데, 그 까만 조끼가 뭐냐면 글씨들이요. 글씨들. 수많은 저주의 말들, 그 케빈 제다이를 향해서 쏟아졌던 수많은 저주의 말들,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 케빈 제다이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게 케빈 제다이의 가슴에 맺히고 그게 그의 삶을 옥죄는, 그의 영적인 후광을 가로막는 시커먼 조끼처럼 그러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옥죄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비성경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혼을 옥죄인다는 거예요.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통하여 육체를 지배하고 시생을 지배해 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혼이 저주의 말들에 묶여가지고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영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저주의 말들에 오염된, 묶여버린 그 혼이 육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한다는, 그러니까 삶이 혼동스러울 수밖에요.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기도응답이 안 될 수밖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케빈 제다이의 그 검은 조끼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검은 조끼를 벗겨낸다. 내가 이 저주의 말들로 인한 그 모든 상처들을 벗겨낸다.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저주의 말들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저주의 조끼를, 그 검은 조끼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로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느냐,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첫째는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저주의 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조끼들이 털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저주로부터 빨리 자유케 돼요. 그 예배에 참여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그 저주의 조끼로부터, 저주의 말들로부터 벗어나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첫 번째 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사역자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그럴 때 그 저주의 말들로 이루어진 새까만 조끼가, 검은 조끼가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정말 기도 사역자의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그 저주의 말들로 이루어진 저주의 조끼로부터 자유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저주의 말들로 인한 검은 조끼가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지식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저주의 검은 조끼가 벗겨져 나가요. 네 번째가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성경적인 상담,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저주의 말들로 입혀진 그 검은 조끼가 벗겨져 나간다. 그 말들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요.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당뇨 내력이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나이가 이런데 이렇게 지금 당뇨가 시작. 우리 엄마도 내 나이 때 이렇게 됐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애도 걱정이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우리가 첫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인 예수 안에서 새 인류가 됐는데, 우리의 혈액형은 제2형인데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존재들이지. 무슨 우리 집안 내력이 그렇다고? 아니, 그러한 그 저주의 조끼를 입지 마세요. 그러한 저주의 말을 허용치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교정을 해주고 그러면 얼굴이 또 해와 같이 빛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가지고 아싸 그래. 기도 받으면 좋아, 랄랄랄라 룰루루 짜짜짜 빠빠빠 하고 가. 그러다가 또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또 그래. 계속 반복돼 그게. 그 조끼를 버려 던져야 되는데 가서 다시 입고 와. 그런 걸 자꾸 또 말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검은 조끼가 벗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말들이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래야 그 저주의 말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이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막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몸조리 한다고 그 뭐 이제 뭐 어디 딴 교회 한 3개월 4개월 딱 이렇게 몸조리하고 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딱 오잖아요.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아주 손과 발에 이만한 쇳덩어리 달고 그냥 이기고, 그거 다시 끊어내려면 아주 힘들어. 그 똥색이 살색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또 시간 오래 걸려. 성경적이지 않은 말들을 자꾸 들으면 그게 우리의 혼을 옥죄는 조끼가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저주의 말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담아두지 마세요. 그것을 쳐내세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나가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케빈 제다이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초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넘버원이다.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확실한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이 성대를 통하여 작용할 때 물리적 세계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와 같은 과정이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내게로 오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세계의 것이 실제로 이 물질 세계로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하는 것처럼. 이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가장 초자연적인 것이다.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영역으로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말하는 것이다. 영의 능력 가운데로 걸어가는 넘버원이 방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지력으로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케빈 제다이는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방언으로만 기도해가지고 영어를 까먹었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방언으로만 기도해가지고 영어를 까먹을 정도가 됐대.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나서 막 차들이 막 탱크들이 지나는 것 같고 막 차들이 막 엄청나게 막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딱 나가보니까 토네이도가 주변을 다 날려버렸는데 이 케빈 제다이 집만 남기고 다 도랑처럼 훅 터져가지고 토네이도가 다 거기 건너뛰고 한 거예요. 6월절이 그거잖아요. 딱 가다가 그냥 못 건드리고 넘어가잖아요. 토네이도가 다 휘둘고 지나가다가 케빈 제다이가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집에는 건드리지 못하고 휘 건너뛰고 이렇게 쫙 여기만 남겨놓고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그 막 충격파가 그 토네이도보다 센 거예요. 방언 기도가. 요 얘기는 영상에 안 나와요. 이문묵 목사님이 케빈 제다이 책을 하나 번역을 하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저 까똑하고 보내줘가지고 내가 보면서 그래요? 곧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재정에 관한 초자연적인 재정에 관한 책도 번역할까 해서 네, 꼭 해주세요. 그래서 예찬사에서 아마 번역해 나올 것 같아요. 그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냥 웬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만배 축복의 사람이 돼요. 만사 형통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케빈 제다이에게 예수님이 이런 그 백만장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백만장자인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그 친구가 지금도 돈이 많지만 죽을 때는 이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다. 1700억. 이게 400억인가? 400억인가? 그런데 400억. 그때 당시 400억인데 가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나라 올 때 1700억이 될 거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작아 보이세요? 1700억이? 그가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권고하라. 그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를 그보다 훨씬 더 부자로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가 성령께 순복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풍요로 이끄는 진리다. 우리를 풍요로 이끄는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풍요로 이끌어가는 진리. 박윤주 권사님에게 그 풍요로 이르는 진리가 푹 그러면서 김종원 사님에게 푹 그냥 이쪽으로 푹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오명선 자매에게 신홍근 집사님에게 전호기 권사님 김영자님 추추추추추추추추 퐁 그리고 이 케빈 제다이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몇 대를 그냥 쓰고도 남을 재정이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래도 돈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50% 이상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써 이 사람이. 계속해서 50% 이상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일로. 미국 재무부에서 연락이 온대잖아. 당신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하고 어떻게 50% 이상을 주고 그렇게 하냐. 영수증 다 첨부해라. 못 믿겠다. 그런데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사조직이 하나 생겼어요. 사조직이 하나 생겼는데 거긴 아무나 못 들어와. 월 11조 2천만 원 이상 할 줄로 믿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임. 그리고 월 11조 2천만 원을 하게 되는 날 김병절 장로님은 수족관을 차로다 해놓고 전교인 대상으로 화로를 다 뜯기로 했어. 수족관 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전순옥 집사님은 새우를 빼는 각각류. 김태익 장로님은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크루즈 해외여행 우리 교인들 다 싣고. 또 누구 있어요? 예? 박현주 권사님은 현주 자각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또 누구 있어요? 김선혜 집사님 뭐였어요? 예. 한우로 다 그냥 쏘겠대. 우리 교인들한테 다. 진짜 웃기는 것들이 장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걸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라고 하는 확신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돼? 법무부 장관, 우리는 뭐 해야 돼? 예? 뭐라 그랬나?
똑바로 말씀하세요. 장학재단, 옥순 장학재단을 만드는. 알아요? 제 책이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또 알아요?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살아나가지고 살리고 싶은 사람들 다 이렇게 관 메고 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 뻘떡뻘떡 일어나면 그게 뭐 돈이 문제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형법에 나와요, 상법에 나와요, 민법에 나와요, 헌법에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날 수 있는 거지 왜? 근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케빈 제다이의 영상을 쭉 보면서 와, 가슴이 벅차가지고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글로 막 이게 막 하느냐고. 그 재정 축복, 하나님의 그 재정, 초자인 재정 축복 받는 그거 그냥 글로 다 하느냐고. 새벽 2시에 갔어, 집에. 그 작업 하느냐고. 문서 작업해야지 몰리느냐고. 여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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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게 돼요.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을 가게 돼요. 죄악이 아닌 거룩의 길을 가게 돼요.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을 가게 돼요. 가난이 아닌 부여의 길을 가게 돼요. 탐욕이 아닌 넉넉함의 길을 가게 돼요.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케빈 제다이, 제2의 케빈 제다이, 제3의 케빈 제다이, 제4의 케빈 제다이 쭉 나올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케빈 제다이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가서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 우리가 기도할 때 만왕이왕이신 하나님, 전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고 믿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 우한. 근데 누구는 또 중국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만 쓰라고. 국민들 세금 뜯어가지고 60억 이상 보내면서 부족하면 더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이 마스크를 몇 개? 그걸 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 없어서 쩔쩔매게 만들고. 근데 왜 중국의 그 우한에서 그 폐렴, 그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알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중국 성경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빼고 중국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거잖아. 공산당 당령을 넣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시진핑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훈령 내렸어요. 성경 다시 쓰라고. 중국 성경. 미쳤어 진짜. 요한계시록 22장 17,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 예언의 말씀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해 버리겠다. 시진핑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거나 빨리 뒤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주여, 또 이렇게 또 말이 막 나오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빨리 죽거나. 김정은이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김정은이 영혼만 중요하고 김정은이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수십만의 하나님 백성들은 안 중요해요? 아버지, 기도합시다.